아니고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스리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에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35편입니다. 35편 13절 14절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편 35편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아멘. 시편 35편을 묵상하면서 다윗도 정말 우리와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신앙의 모습 또한 우리가 시편 35편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와 다르지 않은 감정과 정서를 가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방금 읽은 이 13절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뭘 하고 있는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지금 다윗이 내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들이 아팠을 때에 정말 내가 금식하면서 내 어머니의 아픔같이 슬퍼하면서 기도했고, 그들을 내 형제들을 대함같이 항상 대해 주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사랑을 주었고 헌신했어요.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다윗이 좀 어려움에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곤경에 빠지자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내 형제들처럼 대했던 그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자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지요. 자, 21절 가서 보세요.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였나이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곤경에 빠뜨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놀면서 심지어는 거짓 증언까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윗의 잘못을 봤다, 다윗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셔요. 이 공경, 고난 가운데 얼마나 분하고 속이 뒤집어졌을까 싶어요. 곤경에 처한 사실만으로도 힘겨울 텐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저들의 행동은 다윗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을 갖게 했을 거예요. 이 마음이 좀 상상이 되시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공경에 빠뜨린 사람보다 저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배신하고 그 마음이 막
죽을 것 같은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뭔가 배신을 당한 것 같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고, 그래서 정말 회복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이 분함, 억울함, 또 이 수치스러움, 이것이 우리를 정말 내 마음을 이제 갉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5절 26절 보세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자, 저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저들이 낭패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정말 저들을 나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나의 억울함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을 안겨주세요. 저들이 진짜 수치스럽게 해주시고, 저들을 진짜 모욕 가운데 빠지게 해주시고, 저들을 진짜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이 다윗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분노를 쏟아낼 만한 힘도 상황도 아닌 거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무너진 상태인데 그 억울함까지 마음을 덮고 있는 거예요.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 아니었을까 싶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분노에 휩싸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진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뭐 소주 몇 병 사다 놓고 이렇게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지금 이 감정을 잃어버리고 싶으신지, 아니면 진짜 찾아가서 정말 쌍욕을 하고 이렇게 막 질러대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마음의 병을 얻어서 혼자 끙끙 앓고 계실 것인지. 다윗은 이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 저주해달라고, 진짜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고 있었던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영혼은 육신의 본성에 지배되지 않으려고 지금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다윗의 발버둥이 보이시나요? 내 육신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에 나 자신이 완전히 맡겨지지 않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이 감정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억울함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 그러니까 저들을 진짜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본성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이 영혼 사이에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좌절, 수치, 분노, 억울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아니 작은 섭섭함이라도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섭섭병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섭섭함을 느끼게 되면 어때요? 그 작은 섭섭함이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에서 커져요. 요만큼의 섭섭함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느새 내 안에서는 이만한 섭섭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집중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상대는 아무 일도 아니었었는데 나한테는 얼굴도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대체 왜 이런지도 모르는데 내 안에서는 이미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야 그게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 그 말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뭐 이러면서 나한테는 너무 이미 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하시죠. 작은 섭섭함이 내 안에서 키워져서 큰 일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이게 내 육신의 본성에 나를 맡겨놓는 삶이잖아요. 하물며 수치와 억울함과 분노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다 잘못한 건데 이라는 마음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억울함은 더해져 가고 분노는 더해져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감정을 키우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충분히 사랑했고 나는 충분히 선하게 대해줬을 뿐인 건데 저게 진짜 나쁜 놈인 거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갈수록 아니 나도 모르게 이게 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억울함도 분노도 커져가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서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어요. 객관적인 상황은 사실은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내 감정에 너무 집중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이 사실이고 내 감정이 객관적인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진짜로 절대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죠. 내 감정이 사실인 거예요. 내 감정이 합리적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죄성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의 본성에 내가 경험하는 상황을 맡겨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우리는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뭐 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 이게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내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감정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잘못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보다 내 마음에서 경험하는 상처는 몇 배가 더 큰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감정이지요. 신앙은요, 이런 죄의 본성을 간파할 수 있는 힘이에요. 상황을 죄의 본성에 맡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요, 내 죄의 본성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의 본성에 내 삶을, 내 상황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을 죄의 본성에 맡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내 죄의 본성에 맡겨놓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더 커지고 오히려 나를 삼키는 일이 돼버리는데, 그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분노와 억울함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싸움인 거죠. 이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큰 힘겨운 싸움인 거죠. 여기서 다윗의 깊은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이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다윗은 조금만 힘들고 어떤 고통 앞에서도 이 감정, 분노, 억울함, 좌절,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누군가 나를 배신했는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내가 공경에 빠진 것을 기뻐하는데 이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곤경에 빠졌을 때 절망과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하지만 그렇게 경험되는 억울함, 분노, 등을 자신의 죄의 본성에 맡겨서 그 감정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자 맡길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있는 거였어요. 다윗은 이런 영적 씨름을 통해서 이 신앙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알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하는데, 제가 축구를 해요. 축구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맨날 메시의 이 축구 동영상을 보고 손흥민의 축구 동영상을 보면서 막 그걸 보고 배워요. 그리고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그렇게 5년을 지내요. 그런데 필드에 나가서 공을 안 차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면서 막 상상을 하면서 축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 자, 그러면 5년 정도가 지나면 진짜 축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정작 축구 실력은 안 느는 거예요. 5년이 지났는데도 축구 실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연습을 안 했어요. 운동장에 나가서 땀 흘리면서 직접 뛰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건 안 하고 계속 보면서 상상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면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실력은 늘지 않는 거예요. 공을 딱 잡으면 똑같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막 그려지는데. 그런데 신앙도 어찌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신앙은 이 상황을 죄의 본성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본성에 맡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듣고 생각은 해. 근데 막상 나한테 어떤 상황이 딱 닥쳐오면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어떤 조그만 어떤 일들이, 감정이, 어떤 상함과 억울함과 분노가 닥쳐오면 이거를 내 죄된 본성에, 내 감정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 토로할까를 직접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직접 이 영적 싸움을 내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연습해 갈 때에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억울함과 분노가 훅 들어오면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가 나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내 죄된 본성에 그대로 맡겨놓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영적 본능으로 깨달아져서 이것을 내 감정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 이 억울함과 분노가 내 안에서 계속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져가는 것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훈련하고 연습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신앙은 내 죄된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구나라고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 감정이 확 무너지고 억울함이 들어오면, 분노가 들어오면 이 감정이 그냥 전부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이 감정이 전부가 돼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거, 이거 뭘 없어져요. 근데 이 감정이 객관적이 되고 이 감정이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감정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문제는 아니잖아 라고 말해버리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이미 감정에 지배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이 영적 씨름을 내가 계속 연습해 가지 않으면, 직접 내가 해보지 않으면 20년하고 30년 해도 작은 억울함, 작은 섭섭함, 작은 분노 앞에서도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에 완전히 내 삶이 맡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신앙의 수준은 그대로인 거죠. 내 작은 감정 하나조차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우리는 필드에 나가서 공을 차봐야 돼요. 직접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는 감정을 가지고 싸워봐야 돼요. 싸우다가 안 되더라도 계속 싸워봐야 되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큰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분노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 영적인 본능이 내 죄된 본성에 이 감정을 맡겨버리는 순간 나는 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 이 감정은 나를 파멸로 몰아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들 저주해 주십시오. 저들 모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경험하는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고통으로 저들을 정말 모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막 저주의 말을 쏟아내더라도 하나님께 끌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영적 씨름을 하다 보면 이 감정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35장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그보다 더 강한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보다 더 강한 자들,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자들, 나를 비웃고 나의 공경을 기뻐하는 자들은 사실은 나보다 더 강한 자들인 거잖아요. 그런 자들 때문에 지금 내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끄집어 가지고 가서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깨달아지는 바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힘이 없어서 분노가 나더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그보다 더 강한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억울함을 내가 가서 직접 풀고 막 따귀 한 대 때리고 쌍욕 집어 던지고 막 이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정들을 토로하고 쏟아내었을 때에 이 마음을 아시고 이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 영적 씨름을 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절망과 좌절과 비참함이고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쌍욕을 내뱉지 않으셨다고요. 저들을 향하여서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모든 감정과 상황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비참함을 부활의 영광으로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쏟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신앙은 이 비참함을 영광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들어오면 내 안에 그 분노, 억울함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힘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귀신 물러가고 병 낫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죄의 본성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내 죄의 본성을 덮는 거예요. 내 감정의 문제를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의 분노와 억울함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은 이런 영적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이 영적 싸움을 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그 기쁨이 사라지는 날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인 거죠. 이 평안과 이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이것을 맛을 본 사람은, 이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나에게 좀 결핍이 있는 이런 상황들, 내가 좀 억울한 것, 이런 상황들이 감정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황들 때문에 내 존재가 흔들리진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의 문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억울함과 분노, 이 감정의 문제를 내 죄성에 맡겨놓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죄의 본성에 맡겨놓는 거면 안 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줘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이제는 실험을 해야 돼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영적인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씨름도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만 하고 못할 것 같다고만 하면서 그러다 보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늘질 않아요. 신앙생활 20,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작은 감정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했다면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내 영적 깊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영적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이 영적 성장의 과정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평화교회에서 5년 신앙생활하고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수준에서,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내 감정을 여전히 죄된 본성에 맡겨놓고 영적 씨름조차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어떻게 하냐고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20년 30년이 돼도 똑같은 거예요. 힘들어요. 영적 싸움하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하셔야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주는 밥만 먹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가 스스로 실험할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좀 건져주세요 라고만 하고 있을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분노를 가득 채워가는 삶만 살 겁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억울함만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데,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매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습니다. 억울함의 감정도, 분노의 감정도, 또 비참함의 감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감정들을 죄의 본성에 맡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안 될 리가 없고 불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본성에 맡겨놓게 하지 마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이제는 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지만 여전히 이 억울함의 감정, 분노의 감정, 절망과 비참함의 감정 앞에 하나님, 내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내 죄의 본성이 이 모든 감정들을 다 맡겨놓고 내 상황을 내 죄의 본성에 다 맡겨놓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영적 씨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만 달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유아기와 같은 모습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시간이 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제는 내 죄의 본성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감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감정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끌고 와서 쏟아내고 토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모든 마음들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이 영적 싸움 앞에 우리를 내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참 힘든 시간이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는 죄의 본성에 내맡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내 모든 감정들을 내 죄의 본성에 맡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또 건강의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성령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족들이 가족의 문제 앞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 안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강권적으로 만져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각 가정 정말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여러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풀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들을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실지를 기대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거나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을 가르쳐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주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문제들을 만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문제들을 정말 주님께서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주십시오.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강의 문제로 힘겨운 하나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치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명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정말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 시대에 정말 근본부터 다시 개혁되어서 교회가 참 교회답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수평화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만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안중 지역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되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안중 우리가 있는 각 삶의 영역 속에 퍼져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정말 많은 교회들을, 또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탐욕에 물들어 있었던 이 교회들, 이 탐욕의 물질을 추구했던 교회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모습들, 목회자들이 하나님 물질적 욕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모습들, 하나님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추악하고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이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선포하고 살아내야 될 교회들이 오히려 정반대의 삶으로, 아니 세상의 수준에서, 세상과 같은 수준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이제까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다시 근본부터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서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생명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수평화교회를 이 안중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예수평화교회가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몸부림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 복음으로 삶을 살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 얻게 하고자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안중 지역에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깨닫게 할 것인지, 어떻게 그 영혼들을 정말 구원 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정말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으로써 이 안중 지역에서 예수평화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삶이 궁핍하신 분들, 하나님 많은 결핍이 있으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마음들이 위로되고 힘을 얻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여러 모양으로 힘겨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할 것은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우리 중국과 북한, 라오스, 태국, 베트남, 네팔, 필리핀, 또 루마니아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힘을 내라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재정으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지인들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주님 지켜주십시오. 정말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영적 최전방으로 나가서 외로운 씨름을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역자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옆에 붙여 주십시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는 그 걸음이 하나님 정말 능력 있고 행복한 길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겨운 시기에 더더욱 기도하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잘 양육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위축될수록 선교비가 하나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선교사님들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재정이 부족하여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 현지에서 사역할 때에 현지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정말 예수를 전하는 현지 복음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기도와 한국교회의 후원과 하나님 정말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진짜 힘을 내어 하나님 정말 선교사역에 감당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평화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들을 영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참 연약합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무기력해지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을 하나님 우리의 죄의 본성에 맡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나님 영적으로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싸움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에, 우리가 이 싸움을 해보려고 하지 않기에 하나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 하나님 이 싸움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이 비참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으로 채워주시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